네, 오늘은 로마서 15장과 16절을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난주간 우리가 로마서를 1장부터 16장까지 우리가 통독을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로마서 15장과 16장은 바울의 편지, 로마에 있던 교인들에게 보냈던 편지가 되는데 그 편지의 마지막 부분이 됩니다. 근데 로마서 15장은요, 로마서 14장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계속해서 바울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가, 그것을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권면도 해 주시고요. 또 격려의 말씀도 전해 주시는 것을, 또 그러면서 편지를 마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로마서 15장을 보겠는데요. 저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로마서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을 보면은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그런 약한 모습이 보이겠죠. 그것을 보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그게 보일 것입니다. 근데 그 보이는 그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감싸주라. 그 약점을 담당하라는 것은 그 약점을 감싸주라는 것입니다.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권면의 말씀이 되는데요.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불편한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든든한 디딤돌이 되어 주어라 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1절을 보니까 자기가 기뻐하는 대로 하지 말라라고 말을 해 주십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기에게 기쁜 대로, 자기가 기쁜 대로 하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려고, 자기 자신에게 기쁜 일, 자기 자신에게 좋은 일을 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솔직히 이게 사람의 마음이죠. 사람의 마음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 자기가 생각했을 때 옳다고 생각하는 일, 그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 우리가 바울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구나. 거기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4절에 보면은 전에 기록된 바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구약 성경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전에 하나님께서 기록한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격려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격려하고 encourage하고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권면이라고도 제가 잠시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권면하면 딱딱하게 들리고 뭘 지적하는 말같이 들릴 수가 있는데 원본에 있는 말씀 보면은 그런 뜻이 아니고 격려를 해줘라 라고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려고 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후 8절에 나오는데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확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전에 약속하셨던 거 잊지 않으셨다, 반드시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9절부터 12절을 보게 되면 이방인들을 위해서 오셨는데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말을 바울이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자신의 사역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16절을 보니까 자신을 이방인들을 위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다라고서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16절을 보니까 이를 위해서 자신이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받았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이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 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가 되냐면은 우리가 잃어버린 사람들, 잃어버린 양을 우리가 그런 목표를 가지고도 우리가 기도를 했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잃어버린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때마다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가지고 그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들을 바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명과 소명을 우리가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직분자, 우리는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직분자인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19절을 보니까 바울이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역을 할 때 하나님께서 영적 권위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데, 그게 바로 이런 일을 위해서,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자신이 전도했던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20절을 보니까 다른 사람이 복음을 전한 곳은 자신은 피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남의 터에다가 집을 짓지 않으려고 했다라는 말이 됩니다. 오히려 바울은 무슨 일을 했습니까? 자신의 기초를 다 닦은 다음에 다른 사람이 그 위에다가 집을 짓게끔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기억하시죠? 아볼로, 고린도 교회에서 아볼로에게 그런 일을 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자신의 이제 여행 계획을 이제 설명을 하면서 기도를 부탁을 합니다. 30절과 31절에 나오는데 어떤 기도에 부탁을 하는가? 세상 사람들에게부터는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하고요. 또 교인들로부터는 환영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말을 합니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바울이 그렇게 해서 복음을 세상에 잘 전할 수 있도록, 이방인들에게나 유대인들에게나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 부탁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로마서 16장 마지막 장으로 이제 들어가는데요. 이제 바울이 로마서를 마치면서 또 몇 가지 부탁을 합니다. 1절을 보니까 베베가 나옵니다. 베베를 추천한다고 합니다. 베베, 우리에게는 피비로 많이 알려진 이름인데요. 베베를 추천한다고 합니다.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베베, 피비, 여자죠. 여자인데 일꾼이란 단어를 사용할 때 어떤 단어를 사용했냐면은 요즘에 우리가 집사님이라고 표현하는 디아코너스, 그 단어를 사용했던 것이에요. 그러니 피비, 이분이 어떤 분이셨냐면 여자 집사님이셨던 것입니다. 그분을 바울이 추천을 한다. 하나님의 일꾼이다라고서 추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피비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하더라도 이 피비를 바울이 추천을 하고 있으니 대단한 사람이구나. 로마 교회에다가 이 사람을 추천을 합니다라고서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이 로마서 쓰고 있었잖아요. 이 로마서를 들고 전했던 사람이 바로 이 베베가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3절부터 26절을 보게 되면은 로마에 있던 교인들에게 이제 인사를 전하는데요. 로마에 누가 있었는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4절을 보니까 브루스가와 아굴라에게 인사를 한다고 합니다. 브루스가하고 아굴라 기억나시죠? 고린도 교회 같이 개척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는 또 로마에 가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4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바울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놨던 사람들이다. 목숨을 내놓고 바울을 구했던 사람들인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지금 로마에 있어서 그 사람들에게 인사를 전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에베네도 5절에 보니까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였는가? 아시아에서 처음 믿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또 6절을 보니까 마리아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로마 교회를 위해 수고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 그의 친척이 있습니다. 안드로니고하고 유니아 7절에 나오는데요. 바울보다도 먼저 신자가 believer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함께 고생하면서 사역을 했는데 지금 로마에 있어요. 그래서 인사합니다라고서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밖에 또 다른 사람들도 많이 나오는데 총 26명이 나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이 편지를 통해서 인사합니다라고서 인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21절과 24절을 보게 되면은 다른 동역자들의 인사를 그 로마 교회 사람들에게 이제 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때 바울이 로마서를 쓰고 있을 때 함께 있으면서 이제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이렇게 내가 인사합니다 하니까 옆에 있던 사람들도 우리도 인사를 좀 전한다고 전해주십시오라고 해가지고 바울이 이 사람들도 나와 함께 인사를 합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그때 바울과 함께 있었는가? 21절을 보니까 디모데가 함께 있었다고 합니다. 디모데가 그때 함께 있으면서 바울이 로마서를 쓴 걸 우리가 보게 되고, 또 21절을 보니까 바울의 친척들이 또 나옵니다. 누기오하고 야손하고 소시바더가 그 사람들도 옆에 있다가 우리도 인사를 전합니다 라고서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다른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22절을 보니까 더디오 동그라미 치시기 바랍니다. 이때 더디오가 나오는데, 이 더디오가 뭐라고 말하냐면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무난합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 더디오가 무슨 일을 하고 있었냐면은 바울이 편지를 바울이 직접 쓴 게 아니에요. 바울의 서신이 많이 나오지만은 솔직히 바울은 글을 잘 쓰지를 못했습니다. 당시에는 글을 읽는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었어요. 아무나 못 읽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누가 읽어줬어야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글을 읽는 것도 특별한 직업이 되고요. 글을 쓰는 것도 특별한 직업이 됐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서기관이라고도 한국말로는 말하지만 영어로는 스크라이브라고 표현을 하는데, 더디오가 바로 스크라이브였던 것이에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을 더디오가 그것을 받아 적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더디오가 그래서 편지를 받아 적어 쓰고 있으면서 나 더디오도 인사를 전합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울은요, 선교사였고 교회 개척자였고 신학자였고 목회자였고 믿음의 영웅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의 슈퍼맨이었던 것이에요. 못하는 일이 없었던 능력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로마서 16장을 보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무엇을 의미로 할까요? 바울이 아무리 믿음의 슈퍼맨이라고 하였더라도 혼자 사역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사역 혼자 못합니다. 동역자들이 있어야만이 모든 것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할 때, 우리가 혼자 있어도 잘할 수 있지만요, 우리가 함께 할 때 더 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저께도 거의 한 200명이 넘었다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하는데, 그거 누구 혼자 못해요. 함께 했던 목사님들 함께 해주셔서 다 가능하고, 우리 교회 많은 성도님들 또 나오셔서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나오셔서 그렇게 봉사해 주시고, 그래서 모든 것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동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마음이 돼서 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통독 로마서를 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하시는 것, 바울의 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제 로마서를 마칩니다. 마지막 15장과 16장 하나님 저희가 읽습니다. 지금 오셔서 성령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해 주시는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저마다 자기 이웃의 마음에 들게 행동하면서 유익을 주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님을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떨어졌다 한 것과 같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려고 한 것이며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서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인내심과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같은 생각을 품게 하시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여러분을 받아들이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받아들이십시오. 내가 말하는 것은 이러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드러내시려고 할례를 받은 사람의 종이 되셨으니 그것은 하나님께서 조상에게 주신 약속들을 확증하시고 이방 사람들도 긍휼히 여기심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주님께 찬양을 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찬미합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또 이방 사람들아 주님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여라 하였으며 또 모든 이방 사람들은 주님을 찬양하여라 모든 백성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말하기를 이새의 뿌리에서 싹이 나서 이방 사람을 다스릴 이가 일어날 것이니 이방 사람은 그에게 소망을 둘 것이다 하였습니다.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에서 오는 모든 기쁨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 마음에 선함이 가득하고 온갖 지식이 넘쳐서 서로 권면할 능력이 있음을 확신합니다. 그러나 내가 몇 가지 점에 대해서 매우 담대하게 쓴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의 기억을 새롭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내게 주신 것은 나로 하여금 이방 사람에게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방 사람들로 하여금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게 하여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실 제물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 사람들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나를 시켜서 이루어 놓으신 것밖에는 아무것도 감히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 일은 말과 행동으로, 표징과 이적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에 이르기까지 두루 다니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남김없이 전파하였습니다. 나는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이름이 알려진 곳 말고 알려지지 않은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명예로 삼았습니다. 나는 남이 닦아놓은 터 위에다가 집을 짓지 않으려 하였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한 바 그의 일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요 듣지 못하던 사람들이 깨닫게 될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로 가려고 하였으나 여러분 길이 막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지역에서 내가 일해야 할 곳이 더 없습니다. 여러 해 전부터 여러분에게로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므로 내가 스페인으로 갈 때에 지나가는 길에 여러분을 만나보고 잠시 동안만이라도 여러분과 먼저 기쁨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의 후원을 얻어 그곳으로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지금 나는 성도들을 돕는 일로 예루살렘에 갑니다.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는 성도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보낼 구제금을 마련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이방 사람들은 그들에게서 신령한 복을 나누어 받았으니 육신의 생활에 필요한 것으로 그들에게 봉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일을 마치고 그들에게 이 열매를 확실하게 전해준 뒤에 여러분에게 들렀다가 스페인으로 가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것으로 압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그리고 성령의 사랑을 힘입어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나도 기도합니다만 여러분도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열심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유대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서 화를 당하지 않도록, 그리고 또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져가는 구제금이 그곳 성도들에게 기쁘게 받아들여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을 안고 여러분에게로 가서 여러분과 함께 즐겁게 쉴 수 있게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아멘. 로마서 16장.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이요 우리의 자매인 베베를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여러분은 성도에 합당한 예절로 주님 안에서 그를 영접하고 그가 여러분에게 어떤 도움을 원하는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는 많은 사람을 도와주었고 나도 그에게 신세를 많이 졌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내 목숨을 구해준 사람들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에도 문안하여 주십시오.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를 믿은 첫 열매입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수고를 많이 한 마리아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나의 친척이며 한때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사도들에게 좋은 평을 받고 있고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나의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고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는 아벨레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아리스토블로의 가족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나의 친척인 헤로디온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주님 안에 있는 나기수의 가족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주님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주님 안에서 수고를 많이 한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주님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빌룰로고와 율리아와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이 배운 교훈을 거슬러서 분열을 일으키며 올무를 놓는 사람들을 경계하고 멀리하십시오. 이런 사람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 배를 섬기는 것이며 그럴듯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속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순종은 모든 사람에게 소문이 났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일로 기뻐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선한 일에는 슬기롭고 악한 일에는 순진하기를 바랍니다. 평화의 하나님께서 곧 사탄을 쳐부셔서 여러분의 발밑에 짓밟히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빕니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루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이 편지를 받아 쓰는 나 더디오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나와 온 교회를 잘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이 도시의 재무관인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전하는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선포로 여러분을 능히 튼튼히 세워주십니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 감추어 두셨던 비밀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 비밀이 지금은 예언자들의 글로 환히 공개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모든 이방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그들이 믿고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오직 한 분이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로마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많은 것을 전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굳건히 설 수 있는 믿음의 반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각자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